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지난 주간에 교우들 중 두 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두 분 모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많이 아팠고 열은 39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열제를 먹으면서 겨우 체온을 유지했지만 아주 심한 몸살에 걸린 것처럼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주일인 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은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웬만한 아픔은 잘 참는 분인데 교회도 못 오고 성경 읽기 모임에도 모이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많이 아프고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은 두 분이 증상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굳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몸속의 면역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사 맞는 게 무섭고 또 주사 맞은 후에 잠시 나타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무섭다고 해서 백신 자체를 마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신은 해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면서 마침내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백신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시내산 계명을 재확인하는 계약 체결식을 다시 맺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뉘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후에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밑에 서명, 사인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 계약의 내용을 다시 쭉 낭독하면 계약 내용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의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도 합니다. 그런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단,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을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래에 있는 세겜 지역의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지금 이 지역인 것이에요. 이후에 야곱도요, 가나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첫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약속받은 곳,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장소, 의미 있는 장소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모세가 선포한 것이 아니겠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12번을 외치면 이스라엘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의 내용이고, 28장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선포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입장이 돼서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상입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상식적이고 보통의 윤리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자기 장모와 동침하고 이웃을 암살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평생 동안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하는 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주의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이웃의 땅 경계석을 임의로 옮기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다가 저주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어쩌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그 정도 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한 걸까요? 아무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걸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야지요. 지금까지 신명기 27장과 2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29장과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될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파멸, 질병과 가뭄, 전쟁에서의 패배, 과거 애굽에서 당했던 재앙들,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들, 침략자의 약탈, 학대와 압제를 받음, 그리고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함, 이방 민족에게 쫓겨다니며 마침내 나라를 잃음, 이런 것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이런 저주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도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복과 저주는 모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